오늘은 계시록 2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새 예루살렘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을 지난 후의 일,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체질이 녹아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심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창조에서 그 양자와 전자가 지음을 받아 양자와 전자와의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며 원자를 창조하여 양자가 원자의 해간에서 서로 밀집하여 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자의 법칙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콜린스 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콜린스 법, 이 법칙은 양자끼리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석을 이렇게 뗄 때에 양자와 그러니까 네거티브 플러스이라면 붙지만은 플러스 양자끼리 갖다 붙이면 서로 밀쳐내는 일을 하죠. 그것이 콜린즈 로, 콜린즈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법칙은 양자끼리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와 양자를 함께 합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 힘, 양자끼리는 서로가 밀쳐내는 큰 힘이 있는데, 이 밀쳐내는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쳐내지 못하도록 붙어 있게 하는 힘이 있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힘을 놓으실 때에 이것이 발산하여 그 에너지가 발산해서 원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땅 우주가 다 참 이 연기 없어지듯이 연기 나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그 바다가 다 없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원래 첫 번 창조하신 이 물계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자탄의 원리가 나오는데, 물질의 중심부에 있는 핵 속으로 중성자가 서서히 들어와서 핵 속에 있는 밀집하게 짜여있는 섬세한 양자의 균형을 와해시킬 때에 양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던 그 핵의 힘이 방출되어 무수한 에너지를 생성하여 큰 힘을 발산하는 것이 곧 원자 폭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핵 폭발 원자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치려하는 강력한 양자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방출되어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큰 열의 에너지를 생성할 때에 공기의 급작스러운 그 팽창함으로 큰 폭풍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큰 폭풍에 의해서 높은 건물들이라든가 모든 땅에 있던 물질들이 전부 아주 그 폭풍의 팽창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공기가 딱 수축할 때 또다시 이거 반대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폭풍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열에 의하여 순식간에 모든 물질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 방사능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쳐서 백혈병이라든가 사람의 얼굴이 그저 상처 생겨서 모양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되는 이런 상처를 내는 비참한 광경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그 도시에 사는 인구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고 그 도시의 건물들이 다 평지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폐허되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원자탄의 위력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체질이 녹아져 간데온데 없이 없어지고 온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체질이 다 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 물개가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유다서 24절을 보면은 우리를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게 하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낮은 형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의 형태로 바꾸어 주실, 변하게 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께서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주님과 같이 그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힘을 놓으실 때에 우주의 만물의 물질들이 여기같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열기에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요 하늘이 온통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양자가 서로 밀쳐내는 힘이 방출하여 우주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고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한 바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간 일들은 생각도 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뇌리에 있는 DNA를 모두 삭제해버리시고 기억이나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앞으로 이 세상 천국에 살 때에 앞으로 지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 없어요. 그거 다 없이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 기억 싹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에서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서핑 그런 거 없습니다. 파도 타기 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신기로운 일,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탐험하면서 별과 별을 관광한다거나 더 이상 여러분 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시, 비린내 나는 사시미 이런 것들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운 좋은 차원이 다른 12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일 먹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까? 이제를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가 이 땅이 전부 타서 없어지고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다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예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새로이 창조하신 다음에 내려옵니다.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이 지구를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아마 행성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 크기가 달만 해요. 그 달은 둥글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입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넓이, 길이 이것이 똑같아요. 이것은 둥글지 않고 네모반듯하여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며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성인 것입니다. 근데 크기가 약 1400마일, 그 길이 1400마일, 높이 1400마일, 넓이 아마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게 아마 1500마일 될까. 그런데 그만큼 길이에 큰 입방형, 사각형 된 그런 다이아몬드 벽을 가진 순금의 길이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400 입방마일이라고 하니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각각 적어도 한 1 입방마일 정도의 크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기에 첫째, 죽음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눈물 없습니다. 그동안 흘렀던 눈물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없습니다. 이제 거기는 의사도 필요 없고 이제는 완전한 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거기에서 주님을 봉사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죽음도 없고 육신적인 병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지치는 일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본 결과는 세 군데나 그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혹시 믿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이거는 참되고 진실하니 그대로 된다. 믿고 기다리라 이런 뜻이죠. 요한이 이 말을 들을 때 꿈을 꾸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이 날 이곳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참 구름과도 같죠. 안개와도 같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Author and finish of our faith.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것이 싹 없어질 영생수 생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겠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전에서 큰 소리로 선언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환경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환경에다가 또 우리 자신의 영혼에 그 목마름을 축여주며 아주 넘치게 기쁨으로 환희로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께서 그날의 성전에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쁨 충만 그 아름다운 곳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이 풍성한 이 생수를 마셔 목마름이 없이 바랄 것이 없고 완전히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참 이런 환경, 이런 경험 우리 영이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누릴 상속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이 상속을 받을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 영에 말할 수 없는 섹스로서 목을 축여주시고 만족감, 기쁨, 화평, 참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우러나며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받을 영광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업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참으세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이러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참 기뻐하며 환난 중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새로운 우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요즘 간증 들어보니까 천당에 한번 갔다 왔다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만족감과 이러한 행복감과 이러한 유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영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자지만 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같이 똑같이 대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환경 천국에서 이 놀라운 기쁨 생수를 마시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유업으로 우리가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종교적 바벨론을 멸망시킨 7 천사 중 하나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 9절에서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밝더라.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성은 다이아몬드나 수정과 같이 맑고 빛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로 지은 지구를 돌고 있을 아마 행성이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벽옥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수정과 같이 맑더라. 아주 투명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우주에 떠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12절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벽, 성곽이 있는데 그 성이 사면인데 그 한 면마다 대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12진주문이라고 했죠. 진주 하나로 된 그 문에 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속 읽어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12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성의 기초석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13절에 보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이 그 사람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그것이 약 한 18인치 되는데 1.5피트쯤 되죠. 우리 치수로 3피트가 1m입니다. 그 성곽의 높이는 약 한 200피트 정도 되는데 미터로 따지면 66.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러니까 그 성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티가 하나도 없는 맑은 유리같이 아주 투명한데 그것이 정금이더라. 유리같이 막더라.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곽은 한 66.67m 되는 성곽은 다이아몬드고 그 속에 있는 그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순금, 맑은 유리같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남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황금길이죠. 우리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이 거기서는 땅바닥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놨습니다. 순금으로 유리 같은 금입니다. 정금. 하나님께서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귀중히 여기는 이 금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그 금은요 길바닥에 흔한 아스팔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큰 교회 지어놓고 뭐 아주 뭐 로마에도 그 뭐 세인트 피터 캐티드럴 이런 게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신령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계에 있는 자들은 뭐 성전을 크게 짓고 아래 쓰이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다 소용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냐?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도 지금 하늘에 갈 사람은 그 성전시가 아로 새기고 그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 성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막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걸 짓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갈 성전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요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참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으로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이 아니고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일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맛배기 보여주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리에 우리가 눈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심이라. 그래서 이 성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밝히려고 다루 새기고 뭐 이래 할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이시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죠. 그것이 밝아서 온 성을 밝히고 온 우주를 밝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시카나 글로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입니다. 이것이 그 성을 밝혀요. 그 등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시카나 글로리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부터 참 중생한 영혼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참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물질에 빌딩에 제가 그 캘버리 채플에 보면 캘버리 채플이 아주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가고 빈 빌딩만 있는 거 볼 때는 천하 외롭고 쓸쓸한 곳이 교회당이에요. 아무도 없고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다 모일 때 꽉 차고 넘치게 차서 뭐 파킹라시다 뭐 거기서 하나님 경배 드릴 때는 성령이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라든가 뭐 여기에 뭐 누가 뭐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뭐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런 거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참 예배할 성전이요. 그 모인 자들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시카나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누구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이 만국이 형성, 아직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파견된 남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올 때에 참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낮에 아무도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야, 우리 이름이 예수 믿을 때에 그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흠도 티도 없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지구의 새로운 다른 규칙을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새 땅에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제한해 왔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상태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해 방황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이렇게 그저 응해 주시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그 능력을 제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첫째 우위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왔으나, 여기 와서는 사람이 첫째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지능을 가진 창조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비밀과 신비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했느냐?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일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기록 안 해놨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일곱 우레가 울릴 때에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구약에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밀로 감추어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전사들도 알아보려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리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대박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지옥행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비밀, 예수 때문에 구원 얻은 이 교회, 여러분과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으나 그들도 잘 모르고 알아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까지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그 성을 밝히시며 눈부시게 그 빛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본다면 화려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아마 지구를 아마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각 왕국의 영광을 주님께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규칙과 하나님께서 새로이 제정하신 제도가 있는지는 미지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일세 영원토록 의와 기쁨과 화평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과 기쁨 충만과 영광과 화평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으신 거룩한 영물들과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고생이 많죠. 참으십시오. 소망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가고 이제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 중에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찬송가 28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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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언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게 거기서 주님을 배웠는 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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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
바라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언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Oh, that will be glory for me, glory for me, glory for me. When by His grace I shall look in His face, there will be glory, glory. Glory for me.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생이 되더라도 참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전혀 기도에 힘씁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났어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화하는 그 시간까지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